타락에 관한 계명이죠. 제7계명은 성적 타락을 금지하는 법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 사랑하고 그 열매로 자녀를 낳는 성생활은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생활은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부란 창세기 2장에서 정하신 대로 결혼한 일남일녀의 관계를 말한다. 이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생활은 죄가 된다. 잘못된 성생활은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자녀들의 인생을 병들게 한다. 결국 잘못된 성생활이 지배하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성이요 인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부부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심어주지 않으면은 세상은 지금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청년 때 여자하고 뭐 잠 한번 안 자보고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서로 연애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관계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도리다라는 것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경적 법에 의한, 그래서 이 법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런 개념을 갖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은 그런 걸 경력으로 이야기를 해요. 경력으로.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성적 타락이 바로 이게 사회의 부패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하는 원인이죠. 오늘날 사회 속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건 다 성적 타락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이 문제로 인해 파멸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특별히 같은 시험을 주의해야 한다.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등 성적 타락으로 지적받은 교회들이다. 부부의 올바른 성생활은 소중한 것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금지법은 다음과 같다. 레위기 18장에서 아주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족, 형제, 친척 간의 성적인 관계를 금함.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인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의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법에.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간통법 다 폐지하고 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에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잘못된 성생활은 심판을 받게 된다.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그러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시록 3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에서 잘못된 성생활로 실패했던 사람들, 삼손, 다윗, 솔로몬,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이스라엘의 멸망, 소돔의 멸망,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추락하고 있다. 다처주의 역시 범죄다. 성경은 일남일녀의 가정을 이루게 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성의 유혹을 피함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올바른 생활은 정상적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올바른 성생활이에요. 올바른 성생활은 정상적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는 아름다운 성생활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렇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고린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7번째, 언어의 성적 타락을 경계해야 된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자, 계명 속에 들어있는 소계명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에서 15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상급의 법, 하나님의 진하고 영영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자, 우상에 대한 법. 형상의 우상, 가야술의 우상, 영은 탐심의 우상,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 우상, 지식과 부모의 우상, 스스로가 우상입니다. 세상 풍수가 전수된 천만의 우상, 어제대의 종교 지존을 점치는 자들을 보다 이번지 세상과 지식, 우상수의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자,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맹세 소원을 지킬 것, 일부이언하지 말 것,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 속이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 것.
넷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시작과 사명, 안식일의 과정,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안식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장과 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안식일과 11조, 세 가지 절기법, 안식과 자유, 노동과 휴식, 인간의 권리, 품꾼의 권리 보장, 안식년에 대한 법, 안식의 실물은 천국의 안식.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에 대한 법, 부모 공경에 대한 법, 자녀 교육에 대한 법, 이혼에 대한 법, 사회 질서의 법.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해하는 죄의 중요성, 더 강화된 살인법, 사람 존중의 법, 자기에 대한 학대, 미움, 살인, 이웃에 대한 살인, 언어폭력, 분노, 모함, 비난, 미움, 증오심, 고리대금, 가난한 자에 대한 방치, 억압, 품값지연, 공평과 정의의 사라짐 등은 모두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살인죄와 같다. 원수 사랑법, 용서 화해는 사람을 살린 법이다. 좋은 훈계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다. 일곱째, 가능하지 말라. 가족, 형제, 친척 간 성적인 관계 금지법,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 것, 동성애 금지법, 짐승과 성관계 금지법,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심판법,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성생활에 대한 법, 언어의 성적 타락을 경계할 것. 자, 이제 8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첫째,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도둑질한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셨다. 그게 11조의 법이죠.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안식일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에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총경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우리에게 준 젖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2절 반복되어 있네요. 이게 셋째 곧 11조를 드리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건 앞에서 반복되어 있네. 이거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자, 주일 안식일의 법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타 하나님의 것 사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횡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이제 맡은 자들의 우리는 위탁받은 자들이죠. 자, 일반 사회적 도둑질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의 개념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레위기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진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뇌물금지법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네 번째, 품값을 떼어먹는 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나 부한 자들아 너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다섯 번째,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오리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악한 방법의 수익을 경계하라. 잠언 3장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나으니라.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우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섯 번째,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것은 도둑질과 같다. 레위기 25장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걸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걸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도둑질 예방법.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하며 방탕과 타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도둑질도 습관화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힘들고 어렵고 애들 돈 써야 되는데 쓸 거 없으면 남의 주머니 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하여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불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너는 잔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남은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엄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워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매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소주제는 무엇이죠? 첫째, 하나님의 것에 한 도둑질. 둘째, 일반 사회적 도둑질. 세 번째, 뇌물 금지. 네 번째, 손값 떼어먹는 건 도둑질하는 것. 다섯 번째, 비정상 수요를 하는 건 도둑질하는 것. 여섯 번째, 정직하게 하지 않는 건 도둑질 같다. 일곱 번째, 도둑질 예방법.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주 성경에서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게으름. 이스라엘은 이번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가난을 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게으름이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건 죄다. 이런 탈무드에서 나온 건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 뭘 하다가 실패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 자기가 안 하면서 이제 뭘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공식적으로 얻어야 되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니까요. 게으름은 죄죠. 가난한 것을 죄로 한다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건데 그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그 노인이 4가지를 꼭 가지면 안 된대요.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직장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돈이 없고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살기만 하고. 네, 그리고 독거장수, 혼자 자녀도 없이 혼자 이렇게 그 4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무전장수래요. 돈 없이 왜 그러냐면은 돈이 있으면 사회적 보장 때문에 직업도 없고
자기 취미로 할 수 있고 하는데 아프면은 다 서비스를 해주고 돈이 있으면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50개 기업의 40%가 그리고 그 노벨 경제학상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5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이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가난한 것을 죄로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게으름을 죄로 보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맞죠. 일단은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가난이 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거 이건 죄죠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우리 목사들도 가난하지 이제. 목사죠. 예수님이 더 가난해. 맞아. 예수님 더 가난하시고. 뭐 예수님은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셨고 우리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 자, 그러니까 어쨌든 게으른 거, 게으름은 죄죠.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일단 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쓰긴 써야 되니까 비공식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데서 도둑질도 하는 거고 사기성도 오는 거고 다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가난은 죄고 그렇지 않은 가난은 가난이 죄다라고 넘기가면 안 되고 네. 게으른 죄는 죄다. 예. 목회 열심히 하면서 가난해진 건 영광스러운 가난이고 예. 자 시간이 저렇게 안 가네. 이제 다 13, 14, 15, 16. 자, 한 장 더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장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한 장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의 시작, 본계명은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다. 거짓말은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거짓 진리, 거짓 증언, 거짓 종교, 거짓 것이 많다.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미혹당해서도 안 된다. 최초의 거짓말은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거짓말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참된 말보다는 거짓말에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회,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을 금하는 계명.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며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출애굽기 1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셋째, 거짓 증언 금지법.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걸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신명기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었던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잠언 3장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걸 숨기느니라.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번째 비판 금지법 잘못된 비판은 거짓이 된다. 레위 19장 14절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러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거짓된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거짓된 이단들의 유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달콤한 말의 유혹. 잠언 7장 10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허황된 말.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거짓말과 진실한 말의 결과 거짓의 결과. 잠언 1장 10절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같으네요. 그 뒤에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진리, 진실의 결과, 결국은 진실, 진리가 성공한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참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거짓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의 길, 진실의 길로 가야 한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본장에 설명하는 9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6가지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말의 시작. 둘째, 거짓을 금하는 계명. 셋째, 거짓 증언 금지법. 넷째, 다섯 번째, 거짓된 말을 따라가서 안 된다. 무조건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거짓말과 진실한 말의 결과. 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